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영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왜 세 개로 나누느냐고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개역개정 성경의 많은 구절들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댓글부터 남기려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문법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러한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영, 혼, 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파트입니다. 정의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왜 영혼이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 혼, 몸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인체 기관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특정 기능을 하는 구조이듯이 영과 혼과 몸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대상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죠. 영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또한 우리의 양심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그때 진토는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리라. 이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구절입니다. 영이란 영어로는 스피릿 요 단어예요. 혼이란 우리의 본질이자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지, 정, 의가 혼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으로 바라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된다면 사람의 혼이 가게 됩니다. 시편 86편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향한 당신의 자비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당신께서는 가장 낮은 지옥에서 저의 혼을 구출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출받게 됩니다. 영어로는 soul입니다. 왜 이렇게 영어로 혼과 영이 무슨 단어인지를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spirit하고 soul이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 사전을 들고 와서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건 인간의 오랜 철학으로 인해서 원래의 뜻이 사람들 사이에서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영과 혼은 다릅니다. 몸이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몸과 다를 것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에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형상을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이 의미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본을 뜬 모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추상적인 장면 혹은 모습을 종이에 그려냅니다. 같은 걸 같은 사람이 그려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사람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의 손만을 그려낸다든가 다른 옷을 입은 모습이라든가 그걸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을 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삼위일체의 본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각 혼, 몸, 영을 나타냅니다. 이 형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혼과 몸과 영이 있는 삼중적인 존재로 지어졌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옅은 한기가 올라와서 지피면 전체에 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인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우리의 몸은 토양의 진토, 쉽게 말해 아주 고운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저를 진흙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런데 당신께서 저를 다시 진토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생명의 호흡. 이것은 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욥기 2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콧구멍 안에 있는 동안에는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것이 영이다. 이 영이 몸에 들어오니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는 거죠.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우리에게도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부터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부르게 되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겠죠. 첫째, 서양 철학에서의 영향. 기원전 3,400년경에 활동하던 스승 소크라테스와 제자 플라톤이 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이게 추후에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은 불멸하며 인간의 이성, 욕망, 윤기 등이 영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 플라톤은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회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윤회란 그저 다음 생은 더 나을 거다라는 패배자들의 도피처일 뿐입니다. 둘째, 동양 철학에서의 영향. 여러분은 혼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고대 중국에서의 철학 사상입니다. 이 역시도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혼백과 몸으로. 이 혼백이 정확하게 영혼과 개념을 같다고 그렇게 같은 궤로서 볼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는요.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게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고 또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시선과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성경이 여기에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게 섞이면서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봤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엔 그저 사람의 상상, 철학일 뿐이라는 겁니다. 핵심을 짚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과 혼을 하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나누어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영혼이란 개념은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 기록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갑자기 딱 끊겼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영혼 6의 기초 파트입니다. 아주 기초예요.
빙산의 일각도 아니거든요. 추후에 이 영상에 이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